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주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와 좋은 포도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첫 표적을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지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심을 한 번에 담아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첫째 살펴볼 것, 혼인예식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그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은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의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들이 율법을 시내산에 받았을 때 그 날을 혼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혼례라는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것을 혼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32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자인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혼례 의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 혼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혼례 의식에서 표적을 행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한 이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중건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여호와의 날로서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집권 아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혼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때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이전의 율법보다 더 강화한 이유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심판을 또 겪지 않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을 동안에 생긴 것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물질을 사용해서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의로워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름도 갖고 있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고 성전도 새로 세웠는데 그들에게 혼례의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정혼의 관계가 됐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이 혼인 예식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해요. 지금 상관이 없지만 포도주가 끝나서 더 이상 포도주가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혼례가 망치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라고 했거든요. 여자란 얘기는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선민이고 선택된 자로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어요. 다만 주님이 불러내서 구별시킨 거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갔지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고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게 된 이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광야라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경험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집에 문틀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하면서도 그들이 오해한 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도나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분 에하드 아도나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이걸 기억하라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날마다 외우는데 하나님만이 구원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와 혼인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거를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행위로만 주임한 거예요. 문에 붙여놓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만 노력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는 일에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부족한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구약의 사랑을 보여줘도 너 몰랐던, 구원을 베풀어도 몰랐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와 혼례를 맺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에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알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만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줬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피 흘림으로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율법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이루었어요. 완전히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사랑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계속 그들을 이끌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제물만 열심히 가져가서 피를 흘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메시지가 있었다. 제물이 죽는 것처럼 언약의 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이상 이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의식은 필요가 없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자 앞에 전초전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의식을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이 혼인 예식이라면 진정한 혼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완전히 한 번에 종결짓는 사건인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서 첫 번째 그들이 먹었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치렀고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채워지지 아니하는 온전하지 아니한 그것을 완전히 채워서 혼인 예식이 끝까지 기쁘고 즐겁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6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이것은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아담의 후손인 것 같이 왔지만 그분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완전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입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6 물 항아리의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인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물인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가 물로 씻겨져요. 피로 씻겨져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하거든요. 물로 피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죄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물세례,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정결의식의 6 항아리가 아구까지 꽉 물이 차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확실하게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례를 치른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가서 물을 채워라 할 때 열심히 6 항아리를 채웠어요.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주는 물 항아리이기 때문에 깨끗한 항아리예요. 거기다 물을 다 채우니까 아구까지 꽉꽉 채우니까 그때서야 떠다 주라. 하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시키는 대로 그걸 갖다 줬는데 가는 동안에 변했는지
연회장이 받았을 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놀래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다시 15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0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5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에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인일 때에, 이스라엘이 죄인일 때에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이걸 값없이 준 은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 다른 것이 더 가미될 필요가 없는 상태가 퍼펙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퍼펙트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요. 사랑의 반대는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반대가 왜 두려움이냐면 사망 권세는 두려움이거든요. 끊임없는 두려움.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까 봐 두려움. 병이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움. 어떤 문제가 올까 봐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오셔서 말씀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가 온전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어떤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수주의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이런 두려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또는 사두개인들은 물질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알지도 못할 때에 사랑하셨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다른 거를 더 해야만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게 필요 없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퍼펙트 러브는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의 구름 기둥은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 이 물질, 그래서 교회에다 11조 내라 그러면 덜덜덜 떨고 못 내요. 교회에서 헌금이나 뺏어가려고 그런 걸로 오해를 해요. 11조는 말라기 3장에 주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한 유일한 것이 10의 1이에요. 왜 그걸 시험해보라 그랬냐면 10의 1에 담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퍼펙트한 러브를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뭘 잘해야만, 뭘 드려야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실수 연발을 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택했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었느냐? 여호와는 단 한 번 유일하신 구원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의 참 구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나를 택한 거는 믿지 아니한 저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저들보다 내가 더 사랑스러워서, 내가 더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건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덕을 나타내고 교회가 하나님만이 참구원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교회 가서 목사 말 잘 들으면 복을 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준다는 걸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돈이 없어서 굶주릴까봐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돈 없이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잘 이루도록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을 믿고 구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만 터지면 두려워서 그 문제에 넘어져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행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의 그 모든 필요를 다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너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단 한 하나님이야.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 예식이 낭패가 되게 생겼는데 완전한 퍼펙트한 포도주를 보내서 연회장이 놀래서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했느냐? 물 항아리 6개 담겨진 그 물을 퍼다가 주면 연회가 다 끝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은 기쁨으로 충만한 결혼식이 되겠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야. 내게만 나오면 내가 부어주리라. 다 이루었다.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완전한 사랑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갖고 있던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게 어떻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잘해서 내가 뭘 해서 한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얼만큼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인색하고 몰랐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렵고 몰랐기 때문에 불평불만했는데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러면 나눠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다른 영혼에게도 이걸 나누고 싶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 내 한 가정의 구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사랑을 믿지 않아서 얼굴이 맨날 죽상이 되어지고 있고 근심이 차 있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누어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가 넘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된 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보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인상이 구겨져 있어요. 왜 그래요? 믿지 않아서예요. 왜 답답해요? 왜 힘들어요? 믿지 않아서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거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 하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자기 자랑도 없었고 자기의 의도 없었고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순종할 것 뿐입니다. 연회장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더라. 그분이 주신 축복을 알더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루어야 될 걸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열, 형제오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것들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한꺼번에 되는 건 없어요. 단계 갈 때마다 나라는 게 벗어져야 되는 힘든 건 있어요. 고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누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방법일지라도 이해 안 되는 방법일지라도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
이 혼인 예식에서 나타내 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을 잘했구나, 어서 와라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고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 받을 수 없어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이루신 이 완전한 사랑을 믿을 때만 점점 더 알아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과 평강을 누린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고,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진리가 이 혼인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도 티도 주름 같은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에 모자라는 그 포도주를 우리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포도주로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완전한 사랑, 온전하고 다른 것이 가미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우리의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 깨달아 알아져서 주님이 주신 이 perfect love,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진정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이 두려움을 다 내어줬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배부르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회를 드려보라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다 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10회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성교 예물을 드리고 성전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 가나 혼인잔치와 좋은 포도주에 담겨진 비밀을 깨닫고 온전하시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이 없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또 결단하며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끄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